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한 핵심 주제는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누구와의 하나됨일까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타인과의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나 자신과의 하나됨입니다. 와, 나 자신과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는요, 이 모든 관계가 다 분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타인과도 분리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지금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타인과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상처, 열등감,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나 혼자 신앙생활만 하려다 결국 시험에 들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왕자와 거지 스토리에서요,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어도 왕자의 삶을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타인과 내 자신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길을 공동체적 영성 속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수돈처럼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교만,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은 최대 오래 할 수 있어도 4년이 리밋이에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더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요,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가운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저희 생활관 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도 제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살 수가 있어서 서울신대에서 기숙사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인물로 7년을 제가 장기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4년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대부분 많이들 나갑니다. 이게 한 1년, 2년, 길게 살아야 진짜 4년을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정말 정형편이 안 돼서 저와 같이 머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취를 나가거나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박이로 붙잡아 놓으셨던 7년간의 기숙사 생활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 학기마다 방을 바꾸고 또 방학 때도 방중에도 방을 이렇게 또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 멤버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7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총 몇 회? 28회, 28회의 멤버 체인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니까 성격이 한 인격 안에 정말로 많은 성격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그러할 때에 제가 가장 많은 성품과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과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에게 용납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내 안의 내면의 바닥까지도 보게 되어지면서, 와, 나에게 이런 것이 연약했구나, 부족했구나, 또한 저란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요청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7년간의 기숙사 생활이 결정적으로 저희 사역에는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도 크게 두렵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것이 또 은혜이자 능력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래서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그러한 공동체적 영성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어쨌거나 일단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둘째는요, 내 안에 의로움이 있죠.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름의 문제를 틀림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즉 지체의 다름은요,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모험가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학자는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섬기는 이는 온유함과 넉넉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의 의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나도 그 사랑을 용납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요,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과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바울은 4장 후반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말과 감정과 물질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가 달라집니다. 25절에 보니까 첫째, 구원받은 사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요, 그의 말이 변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말 중에서도요, 거짓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짚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어떠한 외식치레 때문에, 인사치레 때문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이익을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이제는요, 정말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진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이제는요, 진리를 택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행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요,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정직하게 다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막 뻘쭘하게 오늘 막 머리를 자르고 왔단 말이죠. 되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진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히브리 산파도 같은 행위는요, 거짓말을 했어가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지혜로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시면서요, 첫째, 이렇게 우리의 어떤 거짓말이 변화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구원받은 사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 그들은 이제 분노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분노는요, 우리의 상처나 자기 중심성을 건드릴 때에 터져 나옵니다. 쉽게 표현해서요, 나를 건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가 바로 분노인데요. 모두가 분노를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로 합니다.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왜요?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감정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를 돌이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원받은 사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이제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에서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로소득, 부당이익, 마땅히 줘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둑질입니다. 정직하게 수고의 원리,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 혹은요, 사랑의 원리,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섬김을 받는 것, 이 원리 외에는요, 다른 수익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9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에게는요, 구체적인 언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까 첫 번째 거짓말과는 또 다른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의 말, 언어의 성숙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져 감에 따라 상처 주는 말 혹은 불필요한 말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영혼을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언어,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그 문장이 부정적이거나 혹은 비교와 열등감을 조장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꼭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마지막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과 감정과 또 물질에 대한 태도들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즉 나 자신이 중심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직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려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을 통해 발견하고 또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32절 마지막 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더본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조금 길어서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